시대 초기에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10대 박해를 겪게 됩니다. 한 번 박해를 겪는 것도 어려운데 10번씩이나 대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도 발각되기만 하면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 지도자들이 있다 해도 감시자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설교는 사라졌지만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설교는 사라졌어도 그들은 성만찬 의식을 끝까지 거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들이 지켰던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명제가 나오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만찬 예식을 그들이 끝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귀한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바로 이제 성만찬 의식이었는데, 당시에 성만찬 의식을 행하게 될 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길, 기독교인들은 바로 식인종들이라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 행하게 되는데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해 나갑니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소중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엄청난 박해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결정적인 요인, 바로 초대교인들의 성찬식 가운데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자, 이제 목사님이 성별한 떡과 잔을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보자기를 이렇게 싸게 됩니다. 그럼 신실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검정색 보자기를 받아서 어둠을 헤치고, 그리고 신속하게 성도들이 있는 장소로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신앙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카타콤 지하 묘소에 아주 깊숙한 곳이죠. 거기에서 음습한 벽에 이렇게 몸을 기댄 다음에 그 성찬식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나무 그늘에 자신의 몸을 갖다 이렇게 숨기고, 그러면서 떡과 잔을 이렇게 받들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준행해 나갔던,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은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갖다가 받들고 또 주님의 피를 갖다 받드는 그런 그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은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장난스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는 거죠.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하는 겁니까? 자, 성찬식 행할 때마다 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겨진 거지요. 그 찢기신 그 몸을 갖다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또 한 가지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냐면은 보혈의 잔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제 운명하시게 될 때, 그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될 때, 뾰족한 가시가 이마를 찌르게 될 때, 거기에서 검붉은 피가 막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피가 솟구쳐 오를 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서 하염없는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맞게 될 때, 창에 맞은 그 흔적에서 그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피를 갖다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살찢고 피를 흘리셨을까? 이유는 뭘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6절이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몸 찢고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운명하시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내 죄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걸 절대 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면서 너희가 성찬식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운명하였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잡지에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한 아들이 신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나이를 보니까요. 아들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48살이에요. 근데 아들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으로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장례식장에서 하관식을 할 때까지 아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지요. 자기 때문에 희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매 주말마다 그 어머니 묘소를 찾아갑니다. 꽃 한 송이를 항상 올려놓고 헌화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대신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왜 행합니까? 왜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까?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통을 기념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결과를 잊지 말고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라. 주님이 날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를 그 주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날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나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 근데 이 전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 사실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1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6월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해라. 영원히 기념해라.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6월절 의식을 묻거든. 이 행사하는 의식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전하여 줘라.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6월절날 보게 되면 6월절날 이제 그 의식을 행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뭐 양고기가 있으니까 양고기하고 또 하나는 쓴나물입니다. 또 하나는 무교병이죠. 근데 이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게 뭡니까? 성찬식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고 엄청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날 일어났다. 자녀들에게 전하여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날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신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 믿기만 하면은 영생 복락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 먹지 않으면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죠. 약을 먹고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놀라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이 사실을 갖다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좌절감이 밀려오게 되고 견딜 수가 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에 새로운 재충전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붓을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그렸던 그 그림이 유명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명화들이 많이 그려지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넨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 어떻게 그렇게 명작을 남길 수가 있나? 묻게 될 때 그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묻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건 뭐냐면 그림을 지금 당장 그려야 된다는 거죠. 시작해야 된다는 거. 붓을 두고 당장 시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머뭇거릴 때가 참 많아요.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내일 모레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게, 몸짓고 피 흘리심을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할 거 없어요. 오늘 당장에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운전을 턱 해가지고 면허증을 딱 받았는데, 면허증 받아들고 날마다 이론만 복습한다고 한다면 그 실력이 들 수가 없어요. 면허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장 자동차 키를 가지고 엔진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면허증을 주셨어요. 전도 면허증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 전도 면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진 기아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신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좋아서 일을 합니까? 선교하는 일. 그때 정색을 하면서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좋다니요?
저 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이렇게 냄새가 나고 캐캐 묻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오두막살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라는 게 뭡니까?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전하라니까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이왕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 주의 사랑 깨달았느냐? 주의 은혜 깨달았냐? 나가서 전하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지요.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과 살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주의 피와 살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성경은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히 잡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합당치 않게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회개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벵겔이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성찰 없이 먹고 마시는 거다. 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 더 자기를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이제 그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먼저는, 자, 내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식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떡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또 하나는 내 행실의 변화가 와야 되지요. 여러분, 행실. 어떤 행실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살피라고 할 때 그 행실을 늘 살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또 화합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기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이걸 살펴야 되지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강해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교인 이상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자매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누구냐면 이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속적입니다. 교회에서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죠.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펴야 되니까. 또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거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뭐 우리하고 약간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지요. 난 자신을 살피면서 성만찬에 내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남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잘못을 살피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방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그 이웃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웃집에 이렇게 이제 다니러 오게 됐는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 선반, 실검이라고 그러죠. 그 선반 위에다가 꽃감을 잔뜩 올려놨는데, 이걸 아이들이 봤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틀림없이 저 녀석들이 개구장이라서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인데, 꽃감을 내려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꽃감을 보존할까? 다른 곳으로 옮길 데도 없고, 이제 선반에 그대로 두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살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 저 선반에 있는 것은 그 꽃감 아닙니까? 그 꽃감을 이제 딱 가리키면서 아주 독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감이란다. 이게 독감이야, 독감.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죽게 된단다.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는 신신당부라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만 글방 선생님이 다녀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평소에 정말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벼루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벼루를 딱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글방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벼루인데, 애지중지하는 벼루인데 이걸 깨뜨려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담? 우리 이제 모두가 혼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런 저절도 없고, 우리 글방 선생님이 혼나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그 독감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 선반에 있는 이제 감을 내린 거예요. 꽃감을 내린 겁니다. 꽃감을 내놓고 모들이 하나도 안 남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일제히 다 누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선생님이 온 거예요. 글방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사실은요, 우리가 선생님이 애지중지하던 벼루를 그만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뜨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 그래가 그냥 뭐 죽겠다고 전부 지금 꽃감 다 먹어버리고, 그래도 누워있는데 한 사람 죽지 않고 아직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든 행동할 때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살피면서 말하게 되면, 살피면서 행동하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빛나게 되지만, 살피지 않으면 이런 글방 선생님처럼 내가 창피를 당할 때가 돌아와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 보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자지요. 어떤 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슬픈데 따라 울었대요. 한참 울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을까? 그래 뒤늦게서 물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주변 사람 다 의안이 봉봉하지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생각 없이 성만찬에 절대 참여하지 마라.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고, 자기를 살핀 후에 예식에 동참하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예식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